제1편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20일. 불교를 배우는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왜 불교를 배워야 하는가? 나아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사실 하나뿐이며 이는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바로 자신과 타인의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본래의 자성, 곧 불성을 친히 증득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본래의 불성을 되찾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자 불교를 배우는 목적이다. 22. 삼계육도의 윤회는 본질적으로 순수한 고통, 철저한 고통이므로 삼계에 있는 중생들은 윤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유일하고 가장 심각한 큰일로 여겨야 한다. 육도 중에서 오직 인도만이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는다.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 이 생사의 중대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어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인간 몸을 얻고 해탈의 방법을 만나 해탈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번 생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성취하게 된다. 23. 인생에는 과거, 현재, 미래생이 있다. 그러나 현생은 짧고 미래생은 끝이 없다. 끝없는 미래 속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지극히 어려우며 대부분은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 사막도에서는 고통이 길고 심하다. 내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은 현생에 달려 있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내생의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큰일이며 이 큰일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다. 24.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는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함이지 불교를 배우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면 경전을 깊이 탐구하기 위해 탐구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도 아니며 출가하기 위해 출가하는 것도 아니다. 불교를 배우는 목적은 바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이다. 25. 원신상인 연불법어를 통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의 귀중함과 기뻐해야 할 일임을 느낄 수 있다. 원신상인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단순히 기뻐하는 것을 넘어 크게 기뻐하라는 것이다. 만약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의 귀중함과 그 드문 기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26. 지혜로운 사람이 불법을 배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생사윤회라는 이 큰일을 해결하여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나 안심하게 하는 법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먼저 이러한 법문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법문은 84,000의 무량한 법문 가운데 오직 이 연불법문뿐이다. 그러므로 무량수경에서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크게 편안케 하리라 고 설하고 있다. 27.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번뇌와 두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번뇌와 두려움에는 모두 하나의 근원이 있으며 그것들은 이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근원이 없어지면 모든 번뇌와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만약 이 근원이 남아있다면 다른 번뇌와 두려움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번뇌와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다. 그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생사윤회이다. 생사윤회는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며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다. 그러나 아미타불께서는 너의 생사윤회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절대적인 큰 안심과 큰 만족에 이르게 하겠다. 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이익은 모두 부수적인 것일 뿐이고
오직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이익이며 또한 유일무이한 것이다. 28. 불법은 괴로움을 제거하고 즐거움을 주는 법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번 생에서 곧바로 완전히 괴로움을 제거하고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구제 법문이다. 당신이 이미 그 구제를 입어 아미타불의 품 안에 살고 있다면 세상의 어둡고 괴로운 감옥과 같은 삶도 곧 안락한 경계로 바뀌게 되니 어찌 괴로움이 있겠는가? 마땅히 자신이 이번 생에 인생의 큰일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을 기뻐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취생몽사하며 잠시의 고통을 근심해서는 안 된다. 29. 누구든 막론하고 불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을 믿고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을 불러야 한다. 오직 아미타불만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생전에 대안심과 대만족을 얻게 하고 죽은 뒤에는 반드시 정토에 태어나 불과를 이루게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자칫 독단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연불법문은 평범한 면에서 보면 이보다 더 평범한 법문이 없고 심오한 면에서 보면 이보다 더 심오한 법문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법문의 정수이자 불법의 결론이며 석존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본래의 뜻이자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30. 인생의 목적은 간단히 말해 아미타불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불법을 배우는 목적이기도 하다. 요컨대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다. 31. 석가모니 불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우리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라고 권하신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거듭하여 권한다는 것은 곧 수없이 반복하여 늘 우리에게 권하신다는 뜻이며 언제나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은 곧 석가모니불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본래의 뜻이자 또한 아미타불의 본원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가장 높은 염원이다. 32. 극락에 왕생하는 것은 영원히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미타불과 같은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을 지니며 48대원의 공덕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락에 왕생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불교의 84,000 법문 가운데 가장 숭고한 목표이다. 이는 불법의 정수이자 모든 수행법이 귀결되는 궁극의 정점이다. 또한 왕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 다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목표는 그토록 숭고하고 과보의 경지는 그토록 수승하지만 방법은 이처럼 소박하고 평범하여 조금도 기이하거나 어렵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겨지기까지 한다. 왜 그런 것일까? 이는 그들이 정토 연불법문 뒤에 아미타불의 원과 행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여 마치 깃발이 하늘 높이 선명하게 걸려 있어 사방의 사람들이 고개만 들면 모두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목표, 곧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며 방법은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33. 성불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중생을 제도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것도 없다. 다만 극락에 왕생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해야 한다. 일단 극락에 왕생하면 반드시 성불하게 되고 반드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곧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며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목적도 바로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하나의 철학이나 학문으로 여겨 연구할 뿐 그것을 생사의 큰일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즉,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곧 인생의 목적, 불법을 배우는 목적, 수행의 목적은 바로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다. 34. 고덕이 이르기를 세간의 큰일은 오직 생사뿐이니 아미타불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 누구를 부르겠는가? 라고 하였다. 인생의 목적은 신심을 내어 염불하는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이 진실이며 둘도 없고 셋도 없다. 라고 하였다. 35.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성도문에 의지하여 수행하든 혹은 정토문으로 들어가든 결국에는 무명을 항복시키고 나아가 끊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의 수행 과정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불법을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자신이 철저한 범부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 우리는 모두 범부이다. 비록 나는 이미 출가했지만 여전히 범부이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당연히 범부이다. 그렇다면 범부란 무엇인가? 곧 탐진치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망상과 잡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망상과 잡념이 있고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오욕의 번뇌에 집착하게 된다. 범부라면 누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는 한근은 곧 범부이다. 그렇다면 박지범부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자신의 탐진치 번뇌가 남들보다 더욱 치성하고 망상과 잡념이 남들보다 더 많고 더 뒤섞여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다. 비록 불법을 배우고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불법에서 말하는 개정해를 닦을 수 없고 탐진치를 제어할 힘도 없다. 그러나 육도윤회는 분명히 눈앞에 놓여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구해야 한다. 오직 극락세계에 왕생해야만 이와 같은 박지범부인 우리가 이번 생에 불법을 배우고 곧 이번 생에서 별도를 성취하여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36. 후생이라는 이 큰일을 철저히 해결하는 길은 오직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며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고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염불하여 왕생하는 것이 곧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